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7절에서 39절까지 이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의식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참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설명해 주죠. 그것은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 무리의 다양한 반응들이 40절에서 44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40절에는 그 선지자다 그러고 41절에서는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출신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씨로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무리들이 서로 쟁론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5절에서 52절까지는 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또 나오고 있죠. 이제 예수님 잡아오라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놨더니 빈손으로 오니까 왜 잡아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다르다 이거죠, 그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분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도 미혹됐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를 믿는 자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럴 때 이제 50절에서 52절까지 니고데모가 이제 당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무슨 심판을 하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좀 또 따져보고 그런 걸 다 좀 분명하게 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냐. 니고데모가 얘기하니까 이제 그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하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출신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생활은 하셨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들도 모르게 또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요, 어제 내용하고 계속 이어지죠.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진짜 이제 모르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보면서 겸손하게 내가 참 잘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죠. 우리 주님은 워낙 크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는 크신 주님이시다라는 걸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 37절에 나오는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초막절 이제 의식을 이제 행하는 중에 초막절에는 7일간 초막에서 그죠? 장막을 쳐놓고 이렇게 텐트 쳐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요. 또 매일 실로암 물을 갖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서 크게 외치신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그 의식의 완성자가 초막절을 통해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 이 초막절을 행하면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들의 영적인 해가를 허락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처럼 광야에서 그죠? 출애굽의 구원과 또 광야에서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었고요.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번영을 주신 약속의 땅에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걸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었는데요. 그 모든 그 초막절의 완성자가 그 구원의 완성자요 임마누엘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구원과 생명의 복을 풍성히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눈앞의 의식 거기에 그죠 빠져가지고 정작 그 의식을 통해서 기다리는 주인공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뭐 교회 여러 가지 절기를 우리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사순절, 뭐 고난주간, 부활절, 뭐 성령 강림절, 또 감사절, 뭐 성탄절, 뭐 쭉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기 자체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절기가 가리키는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절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더 집중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고 해야 바른 신앙이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은 그러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보내면서 더 뭐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서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장에서 그죠?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런 얘기했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잘 받았던 사람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처음에는요, 그 유대인의 선생이고 그죠? 가르치는 자고 뭐 바리새인이고 이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예수님께 나오는 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찾아와서 이제 말씀을 묻고 뭐 들었지만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제 3장에 나오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두려워했지만 밤에라도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목말랐던 사람, 영적으로 목말라서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죠. 예, 그랬던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수의 들었던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서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 사람들, 그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거 니고데모가 옆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냐.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율법대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분을 한번 하는 얘기 너희들 들어봤냐? 예, 들어보고 너희들 판단해라.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좀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사람들 볼까 두려워서 밤에 찾아오던 사람이 담대하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얘기 하면서, 참, 그가,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3장에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게 자라면서 이런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변호하고 주님에 대해서 그죠? 바로 알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또 니고데모가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장사될 때 니고데모가 그 장례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략과 침향 100리트라 어마어마한 양을 왕의 장례에 쓰여질 정도의 그런 양을 이제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그죠? 드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마지막에 끝까지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니고데모 안에서 영적인 해갈이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자라고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 목마른 그죠? 영적으로 목마르고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이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주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이렇게 자라가고 변화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참 자라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도 자라가게 하시겠구나. 이런 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무슨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건만 그건 모르고 이렇게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것에 갇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내가 주님을 다 안다고 교만하고 착각하다가 참 이렇게 주님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거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그 크신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은 그 초막절 절기에 그 모든 걸 통해서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출애굽 구원의 완성자이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실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뭘 하느냐
또 이 사순절 기간에 뭐 어떤 일을 하느냐, 또 뭐 그런 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절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목말라서 주님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생명의 말씀이 또 니고데모처럼 나를 자라가게 하고 더 나아가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고 또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